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夜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수선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백도 그렇게 하시고요, 격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9월 1일까지는 모두 다 북한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명령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왜 미국 사람을 북한에서 다 꺼내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게 되어지면 남한에 있는 사람 1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CIA 보고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문 보고 그저 마음 상하지만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갈등은 북한 사람들이 아마 대륙을 건너가는 고성능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이 미사일에다 핵 무기를 달면요, 역사상 실전에는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원자폭탄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령 괌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폭격기에 미사일 싣고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를 하지요. 발표하는 미국 대통령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1년 전 비슷한 때였죠. 작년 7월쯤이었나요? 미국 흑백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7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루이지애나 주 배톤 루지라고 하는 곳에서 경찰관의 발포로 앨런 스털링이라는 37살짜리 남자가 죽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미네아폴리스에서 검문 중에 차에 앉아있던 필랜도 캐스틸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가 경관이 총을 쏘아서 배에 피가 흥건한 모습이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전화기로 다 촬영을 해서 미국 국민 모두가 다 알게 되어졌죠. 자, 결국 급식 담당관이었던 캐스티는 사망합니다. 흑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데모를 시작했고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이제는 흑인들이 백인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7월 7일에 텍사스 달러스에서는 시위 도중에 백인 경찰관 5명이 스나이퍼의 저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일 날에는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배톤 루지에서도 또 다른 경찰관 3명이 숨지게 되어지죠. 7월 18일 날에는 플로리다주 노스 마이애미에서 47살짜리 행동치료사 찰스 킨제이가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거리에 뛰어나온 자폐아를 돕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땅에 누워서 손을 번쩍 든 상태였죠. 또 그런 상태에서 총을 맞았어요. 경찰에게 묻습니다. 왜 총을 쏘느냐고.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혀요. 총을 쏜 경찰이
I don't know. 잘 모르고 총을 쏘았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화가 나죠. 흑인들은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이 일련의 사건을 사실상 내전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는 듯 모르는 듯 1년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분노는 상황을 전쟁처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 개인으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위험한 요소이죠. 시작부터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5개월 전에 저는 같은 본문을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리콜이라고 하는 제목 기억하시죠?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구비하시고 다시 사역지로 보내시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탁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이제는 분노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혼자입니다. 악한 왕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멈춰지고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던 이방 종교의 지도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후원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복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이 날아들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죽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래도 엘리야가 화가 단단히 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해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그 분노를 쏟아부어야 할 대상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찾았다 할지라도 분노를 덜어내는데 익숙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는 자기 속에 남습니다. 내면으로 돌려지죠.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화가 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돼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은 그 극단적인 감정이에요. 마음이 오랫동안 무거운 채 우울함이 극복되지 않으면 그 안에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죽고 싶습니다도 분노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는 왜 화가 났을까요?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방 종교의 리더들 찾아서 단번에 처치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그의 기도로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리들이 세워질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바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관리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백성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합 왕이 회개하였다는 기록도 악한 왕비가 쫓겨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날아든 말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왕비의 협박이었죠.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왕궁에서 대신들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변호해 주어야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죽이되 아니요 천만부당합니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백성들은 왕궁 앞에 나와서 무릎을 다 꿇고 엘리야를 위해 구명하는 데모라도 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그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 대결을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근 끝에 비를 만났으면 최소한 감사라도 해야 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떡 한 보자기를 쌓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탄식하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 일한 거 나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 일에 공을 알지 못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가 스며들지요. 마땅히 돌아와야 할 감사나 존경이 잊혀지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긴 분노라도 방치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잘못 발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기도 한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분노를 극복한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비결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화가 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세벨, 그녀는 분명히 강한 여자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진 왕비의 편이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뭘까요? 그는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겨루어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뭄으로 고통받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기도자였고요. 마차를 타고 달리는 왕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학정에 치를 떨던 백성들 차츰 엘리야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왕 아합마저도 아내인 이세벨보다는 엘리야에게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보다도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봤어요? 멀리서 손을 번쩍 들어서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다가오는데 나를 지나쳐가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손을 든 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 머쓱해요. 그죠? 이 든 손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 괜히 머리도 긁어보고 막 안경도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참 부끄럽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으면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저것이 나를 왜 모른 척 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얼마 전부터 나를 보는 얼굴색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날 미워하는 게 분명해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할 사건이 무엇인지를 찾느라 또 며칠을 보냅니다. 그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이런 생각, 그때 내가 차를 내릴 때 별의별 생각을 다 떠올리느라 며칠을 또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유를 찾아내고 맞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경험 속에서 종종 분노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인하셔야 해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이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우연한 실수로 나를 보고 외면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 말을 못 들어서 대답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작은 실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합니다. 더군다나 누가 날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면 나는 별로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시면 기쁨에 겹어 눈을 떼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이런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해에도 수천 사람들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가서 감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감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상하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되면 그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어떤 해 그 나라를 방문한 사람이 적어서 10만 명쯤 감상을 했다고 하면 그 작품 형편없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을 보든 보지 않든 그 그림은 여전히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잖아요. 누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든 누가 나를 보고 사실은 비난을 하든 나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을 살펴보아도 그렇잖아요. 흑백의 갈등도 사실보다는 감정의 치우침 때문 아닙니까? 모든 백인이 다 흑인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건강하지 못한 경찰관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방아쇠를 당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소한 독재자 하나가 폭탄 만들었다고 쏘겠다고 막 날뛰면 그 말 하나하나에 일희 일비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정말로 그 나라 백성들이 배고파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지 들여다보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말 그 나라와 상대도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가 그래? 그럼 우리도 비행기에다 폭탄 실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분노를 태우고 있으면 해소되지 않는 분노는 결국 우리 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말 거예요. 그것이 꼭 총칼을 마주댄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채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마음은 흔들리는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삼류소설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불쌍해 보이는 소설들을 써오셨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내 자신을 자꾸만 우울의 늪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탄식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다 돌아가 보신 조상들하고 왜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요? 조금 통통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살이 많은 분을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통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과 자신의 몸매를 비교하죠. 옆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저 여자가 뚱뚱해, 내가 뚱뚱해.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남편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되나? 위로의 대답을 해주어야 하나? 갈등을 막 갖죠. 당신이 더 뚱뚱해 라고 사실을 말하면 아내가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합니까?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요. 아니야, 당신이 훨씬 날씬하지 이렇게 말하면요. 자기는 심각하게 말하는데 남편은 꼭 농담처럼 대답하고 거짓말 말한다고 또 남편에게 화가 나요. 이렇게 대답해도 화가 나고 저렇게 대답해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요, 가끔 비교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그리고 비교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화를 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기운이 막 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야 하잖아요.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분노로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항상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사랑도 기쁨도 감격도 가능하지 않아요. 분노를 담고 있는 마음은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애초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누가 더 크냐 비교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라 소중했고 요한은 요한이라 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나, 그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지 말아야 해요.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크게 본 것이었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세벨 한 사람이 심각하게 그를 대적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16절의 말씀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세벨, 그 악한 여자, 그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세우는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왕가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요. 새로운 왕가가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도 얻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행했던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선지자로 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마 이 숫자는 군대처럼 많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잠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는 모든 관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살아가며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죠. 첫 번 사람들에게 다가간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의 내용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명령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되 그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를 분노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문제의 배후에 문제보다 크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이기고 희망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분노를 극복한 마음이죠. 그 분노를 극복한 마음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가지 비결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당장 오늘 다 버리십시오. 오늘 다 교회에다 놔두고 가시면요, 제가 예배 마치고 싹싹 썰어서 태평양 바다에다 버릴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문제를 자꾸 확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면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골깊은 갈등을, 미움과 원망을, 박탈감과 편견을 치유하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승전보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분노에 승리하십시오. 건강한 마음을 갖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까닭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속이 상합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화가 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랬습니다. 사실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입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는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한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말을 잘하는지, 그런 끊임없는 비교는 끊임없이 나를 분노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보고 난 네가 좋다, 네가 최고다, 네가 아름답다, 난 너를 떠날 수가 없다. 성경을 열면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 아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보다 큰 문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절망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적어도 엘리야에게 우린 세 가지 분노를 이길 비결을 배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만한 상황 속에서 찬찬히 돌아보게 하옵시고 분노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사막처럼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진 분노 때문에 식구들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 직장이 어지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